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응어리가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사무치는 외로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이기도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빛을 비추길 기원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하고 이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마음이 더 큰 평화와 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연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과 그 치유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늘 외롭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늘 바쁘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이나 정서적인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제대로 잡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마음 편히 안겨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른이 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제가 불쌍하게 느껴져 자신감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의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굶주려 생긴 사랑 결핍증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손을 잡아주고 품에 안아주는 것만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에 대한 하나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지금 40대 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웠다고 하셨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그 시절의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을 여인 한 여인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유모를 드릴 형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분유를 사 먹일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는 스스로의 젖을 물리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수없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도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체온이 오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작은 손을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은 더 씻기고 만져주었을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사실과 다르게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직장에 나가셔야 했던 어머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당신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을 겁니다. 왜 나만 혼자일까 하는 생각, 바로 그 비교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를 새긴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없던 열등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했던 방식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40대 후반의 어른이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룬 주부입니다. 당신의 지금 나이보다도 더 어렸을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그 험난한 시절을 어떻게 버텨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아이 손을 잡고 학교 갈 시간이 있었으며 언제 아이를 데리고 놀아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며 당신을 키워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서운했을지라도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이것은 세상 가장 큰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미치면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감사함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철이 들고 나지 안고의 문제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남과 비교하며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이제야 철이 좀 드나 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감사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사랑 결핍증이라는 병은 저절로 치유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가 되고 마음은 여전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생각에 젖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또 어린애 같은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업을 바꾸는 수행의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0대 초반 한 청년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편찮으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년 후엔 아버지까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런 내 처지를 나조차도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조금만 잘해주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기대했다가 이내 혼자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떤 기도를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외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문제입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특별한 재주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정과 보살핌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다가오면 그가 나를 좋아하다가 결국엔 떠나버릴까 봐 두려워 먼저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함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의 몸을 받은 이상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그 본질은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등감은 당신이 실제로 열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본래 열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나는 열등하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강도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면 쫓아오는 강도도 없고 도망가는 나도 없으며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이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열등감이라는 마음의 습관, 즉 업식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또다시 위축되고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는 나는 이미 만족하다는 가장 긍정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딛고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완전함을 선언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열등감의 씨앗은 점차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자신감과 감사의 마음이 새겨질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가 떠나면 그것을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머무름 없이 늘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산이 좋았다가 오늘은 바다가 좋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심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어찌 남의 마음은 영원히 당신에게 머물기를 바랍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음은 젊어서 좋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좋습니다. 봄은 봄이라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우리는 그저 생명의 큰 바다 위에서 잠시 출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 하나하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 전체로 보면 그저 물의 움직임일 뿐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고 죽음,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 당신이라는 존재의 완전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가장 빛나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응어리가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사무치는 외로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이기도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빛을 비추길 기원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하고 이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마음이 더 큰 평화와 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연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과 그 치유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늘 외롭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늘 바쁘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이나 정서적인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제대로 잡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마음 편히 안겨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른이 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제가 불쌍하게 느껴져 자신감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의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굶주려 생긴 사랑 결핍증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손을 잡아주고 품에 안아주는 것만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에 대한 하나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지금 40대 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웠다고 하셨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그 시절의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을 여인 한 여인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유모를 드릴 형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분유를 사 먹일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는 스스로의 젖을 물리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수없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도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체온이 오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작은 손을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은 더 씻기고 만져주었을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사실과 다르게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직장에 나가셔야 했던 어머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당신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을 겁니다. 왜 나만 혼자일까 하는 생각, 바로 그 비교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를 새긴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없던 열등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했던 방식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40대 후반의 어른이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룬 주부입니다. 당신의 지금 나이보다도 더 어렸을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그 험난한 시절을 어떻게 버텨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아이 손을 잡고 학교 갈 시간이 있었으며 언제 아이를 데리고 놀아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며 당신을 키워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서운했을지라도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이것은 세상 가장 큰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미치면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감사함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철이 들고 나지 안고의 문제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남과 비교하며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이제야 철이 좀 드나 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감사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사랑 결핍증이라는 병은 저절로 치유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가 되고 마음은 여전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생각에 젖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또 어린애 같은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업을 바꾸는 수행의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0대 초반 한 청년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편찮으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년 후엔 아버지까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런 내 처지를 나조차도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조금만 잘해주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기대했다가 이내 혼자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떤 기도를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외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문제입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특별한 재주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정과 보살핌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다가오면 그가 나를 좋아하다가 결국엔 떠나버릴까 봐 두려워 먼저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함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의 몸을 받은 이상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그 본질은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등감은 당신이 실제로 열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본래 열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나는 열등하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강도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면 쫓아오는 강도도 없고 도망가는 나도 없으며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이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열등감이라는 마음의 습관, 즉 업식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또다시 위축되고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는 나는 이미 만족하다는 가장 긍정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딛고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완전함을 선언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열등감의 씨앗은 점차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자신감과 감사의 마음이 새겨질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가 떠나면 그것을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머무름 없이 늘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산이 좋았다가 오늘은 바다가 좋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심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어찌 남의 마음은 영원히 당신에게 머물기를 바랍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음은 젊어서 좋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좋습니다. 봄은 봄이라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우리는 그저 생명의 큰 바다 위에서 잠시 출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 하나하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 전체로 보면 그저 물의 움직임일 뿐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고 죽음,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 당신이라는 존재의 완전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가장 빛나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응어리가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사무치는 외로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이기도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빛을 비추길 기원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하고 이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마음이 더 큰 평화와 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연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과 그 치유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늘 외롭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늘 바쁘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이나 정서적인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제대로 잡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마음 편히 안겨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른이 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제가 불쌍하게 느껴져 자신감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의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굶주려 생긴 사랑 결핍증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손을 잡아주고 품에 안아주는 것만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에 대한 하나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지금 40대 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웠다고 하셨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그 시절의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을 여인 한 여인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유모를 드릴 형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분유를 사 먹일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는 스스로의 젖을 물리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수없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도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체온이 오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작은 손을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은 더 씻기고 만져주었을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사실과 다르게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직장에 나가셔야 했던 어머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당신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을 겁니다. 왜 나만 혼자일까 하는 생각, 바로 그 비교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를 새긴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없던 열등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했던 방식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40대 후반의 어른이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룬 주부입니다. 당신의 지금 나이보다도 더 어렸을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그 험난한 시절을 어떻게 버텨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아이 손을 잡고 학교 갈 시간이 있었으며 언제 아이를 데리고 놀아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며 당신을 키워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서운했을지라도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이것은 세상 가장 큰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미치면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감사함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철이 들고 나지 안고의 문제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남과 비교하며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이제야 철이 좀 드나 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감사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사랑 결핍증이라는 병은 저절로 치유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가 되고 마음은 여전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생각에 젖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또 어린애 같은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업을 바꾸는 수행의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0대 초반 한 청년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편찮으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년 후엔 아버지까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런 내 처지를 나조차도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조금만 잘해주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기대했다가 이내 혼자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떤 기도를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외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문제입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특별한 재주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정과 보살핌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다가오면 그가 나를 좋아하다가 결국엔 떠나버릴까 봐 두려워 먼저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함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의 몸을 받은 이상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그 본질은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등감은 당신이 실제로 열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본래 열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나는 열등하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강도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면 쫓아오는 강도도 없고 도망가는 나도 없으며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이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열등감이라는 마음의 습관, 즉 업식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또다시 위축되고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는 나는 이미 만족하다는 가장 긍정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딛고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완전함을 선언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열등감의 씨앗은 점차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자신감과 감사의 마음이 새겨질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가 떠나면 그것을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머무름 없이 늘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산이 좋았다가 오늘은 바다가 좋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심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어찌 남의 마음은 영원히 당신에게 머물기를 바랍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음은 젊어서 좋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좋습니다. 봄은 봄이라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우리는 그저 생명의 큰 바다 위에서 잠시 출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 하나하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 전체로 보면 그저 물의 움직임일 뿐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고 죽음,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 당신이라는 존재의 완전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가장 빛나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응어리가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사무치는 외로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이기도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빛을 비추길 기원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하고 이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마음이 더 큰 평화와 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연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과 그 치유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늘 외롭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늘 바쁘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이나 정서적인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제대로 잡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마음 편히 안겨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른이 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제가 불쌍하게 느껴져 자신감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의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굶주려 생긴 사랑 결핍증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손을 잡아주고 품에 안아주는 것만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에 대한 하나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지금 40대 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웠다고 하셨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그 시절의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을 여인 한 여인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유모를 드릴 형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분유를 사 먹일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는 스스로의 젖을 물리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수없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도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체온이 오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작은 손을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은 더 씻기고 만져주었을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사실과 다르게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직장에 나가셔야 했던 어머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당신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을 겁니다. 왜 나만 혼자일까 하는 생각, 바로 그 비교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를 새긴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없던 열등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했던 방식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40대 후반의 어른이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룬 주부입니다. 당신의 지금 나이보다도 더 어렸을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그 험난한 시절을 어떻게 버텨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아이 손을 잡고 학교 갈 시간이 있었으며 언제 아이를 데리고 놀아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며 당신을 키워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서운했을지라도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이것은 세상 가장 큰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미치면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감사함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철이 들고 나지 안고의 문제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남과 비교하며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어머니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이제야 철이 좀 드나 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감사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사랑 결핍증이라는 병은 저절로 치유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가 되고 마음은 여전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생각에 젖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구나, 또 어린애 같은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다시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업을 바꾸는 수행의 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0대 초반 한 청년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편찮으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년 후엔 아버지까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런 내 처지를 나조차도 싫은데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조금만 잘해주어도 혹시 나를 좋아하나 기대했다가 이내 혼자 실망하기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떤 기도를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외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문제입니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특별한 재주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동정과 보살핌을 갈구하면서도 막상 누군가 다가오면 그가 나를 좋아하다가 결국엔 떠나버릴까 봐 두려워 먼저 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함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의 몸을 받은 이상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다만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으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그 본질은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등감은 당신이 실제로 열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본래 열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나는 열등하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 강도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면 쫓아오는 강도도 없고 도망가는 나도 없으며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이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열등감이라는 마음의 습관, 즉 업식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또다시 위축되고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달라는 기도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는 나는 이미 만족하다는 가장 긍정적인 자기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딛고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완전함을 선언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열등감의 씨앗은 점차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자신감과 감사의 마음이 새겨질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가 떠나면 그것을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머무름 없이 늘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산이 좋았다가 오늘은 바다가 좋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 순간의 진심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어찌 남의 마음은 영원히 당신에게 머물기를 바랍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음은 젊어서 좋고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좋습니다. 봄은 봄이라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우리는 그저 생명의 큰 바다 위에서 잠시 출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 하나하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 전체로 보면 그저 물의 움직임일 뿐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고 죽음,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 당신이라는 존재의 완전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가장 빛나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응어리가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사무치는 외로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이기도 하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빛을 비추길 기원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공유하고 이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그 마음이 더 큰 평화와 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연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과
그 치유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0대 후반의 한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늘 외롭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늘 바쁘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관심이나 정서적인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그 큰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제대로 잡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마음 편히 안겨본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른이 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고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제가 불쌍하게 느껴져 자신감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의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랑을 받지 못해 생긴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굶주려 생긴 사랑 결핍증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손을 잡아주고 품에 안아주는 것만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에 대한 하나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지금 40대 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려웠다고 하셨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그 시절의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을 여인 한 여인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유모를 드릴 형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분유를 사 먹일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는 스스로의 젖을 물리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려면 아이를 품에 안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수없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도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체온이 오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작은 손을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은 더 씻기고 만져주었을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사실과 다르게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직장에 나가셔야 했던 어머니 때문에 홀로 학교에 가야 했던 당신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을 겁니다. 왜 나만 혼자일까 하는 생각, 바로 그 비교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를 새긴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극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없던 열등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했던 방식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40대 후반의 어른이 되었고 한 가정을 이룬 주부입니다. 당신의 지금 나이보다도 더 어렸을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그 험난한 시절을 어떻게 버텨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아이 손을 잡고 학교 갈 시간이 있었으며 언제 아이를 데리고 놀아줄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며 당신을 키워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서운했을지라도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신의 눈으로 어머니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이것은 세상 가장 큰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미치면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감사함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철이 들고 나지 안고의 문제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남과 비교하며